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네, 우리 길동성당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히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해성사도 보시고 그러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네? 아이고. 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죠? 네. 이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그 이야기를 한 개신교 목사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변을 토하면서 교수님이죠, 목사 교수님이 이 신학생들에게, 개신교 신학생들에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 성모 마리아의 어떤 숭고함, 겸손함, 그리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 처녀가 임신을 하는 그런 이 성모님의 잉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탁 손을 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여자가 여자를 임신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막 그러면서 그 목사 교수님에게 따졌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임마, 약혼자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난리야?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못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기적? 아니면 표징? 아니죠. 신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가 이 알량한 이성, 알량한 지성, 이런 우리의 부족함으로 담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리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 무엇보다 이 대림 시기는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의탁하는 마음, 그리고 내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잘 보내고 또 기쁘게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이죠? 대림 제3주일, 그리고 네, 자손주일이죠. 제2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핑크색, 네, 장미 색깔이라고도 하죠.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핑크색의 장미 제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 장미 색깔 제의는 또한 하느님의 자비하신 마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도 이 대림 3주일을 보내면서 그런 자비한 마음을 우리도 닮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좋은 일들, 자비로운 일들, 이로운 일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예수님을, 하느님을 닮아가자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죠. 여러분들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대답이 없으시죠? 아까도 대답 잘하시더니. 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3주일, 4주일도 남았기 때문에 미처 내가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런 나머지 아직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그런 용기와 또 은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른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 좋은 일을 한다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하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어요. 정우는 잘했어? 공부 잘하고 있어, 정우는? 대답을 못하는구나. 저는 왜 보면 초등학교 때는 너도 나도 다 공부 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못했어요. 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반장, 부반장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대표를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왜 맡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나이가 많아서. 제가 신학교를 다른 친구들보다 좀 늦게 들어간 편이었기 때문에 저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은 제 위로 몇 명이 없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표를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쉽지가 않았어요. 제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다 나도 대표라는 걸 해보네. 그러고서는 막 우쭐하고 뭔가 영광된 자리인 것 같고 마치 제가 뭔가 된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마음이 버거운 거예요. 즐겁고 기쁘지도 않고 짜증나고, 저 인간 저거 봐, 또 막 이런 마음, 막 동기들을 보면 막 사랑스럽고 천사 같고 더 막 마음을 막 내어주고 싶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저런 왼수 같은 인간 막 하면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왜 그럴까, 이때 대표를 맡았을 때는 참 기쁘고 좋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짜증스럽고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떠넘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왜 드는 걸까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어떤 질문이 나오냐 하면, 도대체 나는 여기 왜 있는 거지? 나는 신학교에 왜 왔지? 내가 왜 신부가 되려고 하는 거지? 혹시 나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내가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엉그러지고 뜻이 안 맞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막 끓는 거죠. 속에서 화가 나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하루에도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우리의 신앙은 나의 구원, 더불어 누구의 구원인가요? 가톨릭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모르세요? 정말? 보편적이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동성당은 뭐라고 불러요?
교리를 한번 재교육을, 신자 재교육을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체. 예수님께서 밥이 되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 모시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여러분? 식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한 식구예요.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고. 그죠? 그래서 나만 잘났다고, 나만 좋다고 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안에서 뭐 기도도 하시고, 뭐 어떤 모임도 가지시고, 단체 활동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기도와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 마음이 정말 밝고 기쁘고 행복한지, 아니면 힘들고 마음이 어둡고 버겁고 피하고 싶고 자꾸 뭔가 이유를 대서 뭔가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싶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왜,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되신 거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적인 신앙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성모님의 겸손은 그냥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시간이 되면 봉사할게요. 때로는 제가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봉사할게요. 또 좀 더 겸손하신 분들은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잘 모르고 모자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봉사 못해요 라고 거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겸손인가요? 갑자기 표정들이 이렇게 어두워지셨어요. 물론 그런 이해는 하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은 당신께서 그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그 커다란 그런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에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자신으로서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라는 걸 너무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고 마다하고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그런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작고 부족하고 하나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당신의 뜻에 저를 내어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성모님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겁이 많아. 또 두려움들이 많고, 그 두려움과 그 겁이 많은 이유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하느님,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도구로 쓰실 뿐이지, 이루어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은 다 그분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작고 나약하고 모자른 한낱 부족한 인간이지만 나를 도구로 써주신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그 하느님의 아버지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기쁘고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나의 욕망에서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오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예수님께 기쁨을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선행과 나름대로의 기도와 나름대로의 봉사와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님의 탄생이 더욱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성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대림 3주일, 자선주일 맞이하시면서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기쁨이 더 크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